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각국의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의 모든 기물을 바벨론이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것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첨예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옳은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말씀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선지자 하나냐가 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지자 하나냐가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여고니아의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본래 여호야긴이 여호야김을 이어서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서 온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네 말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가 무엇을 전했다는 말입니까? 다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하나냐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이 응한 후에야, 다시 말해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진짜라면 말한 대로 될 것이고 가짜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쉽지요. 이것으로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어제 읽었던 2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냐가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이 선지자 하나냐가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야기합니다. 2년이란 날짜를 말합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가 지배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떠납니다. 더 이상 여기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12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가서 말하라 하십니다.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 둘 중에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선지자 하나냐를 향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또 바벨론이 침공해서 우리들을 다 잡아간다고 예레미야는 말하는데 그걸 원하는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지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하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듣기 좋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진짜라고 믿냐면 하나냐의 말을 진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라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2달 만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보시면 이 말씀이 5월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냐가 언제 죽죠?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2달 만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냐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발람의 힘을 막으셔가지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진짜라면 이렇게 저주받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진짜라면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하신 예레미야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가 진짜고 하나냐는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참으로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였기에 그 대가로서 벌로서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라고 외쳤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2년이 아니라 2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냐가 가짜고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알려주셨습니까? 그때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 둘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2개의 서로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 이 말이 진짜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아는 우리, 이스라엘도 그 이후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도 왕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날 이 모든 역사를 읽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과 그리고 왕과 제사장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반대 길로 가다가 망한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지난 뒤에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그때의 그 왕들과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2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유초등부 여름 세기간 학교가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경학교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가정에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시어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초등부 여름 세기간 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